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선호하는 일에 주저하였도다.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너희를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가의 첫 관심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9편은 뒤에 나오는 시편 11시편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편입니다. 즉 두 개의 시편이 하나의 시편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시편은 하나의 시편으로서 히브리어의 가나다 첫 글자를 각 절의 시작으로 삼아서 그 순서를 따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행시처럼 가 하면 가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나 이러면 나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내용은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또 그에 응당한 심판을 시인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인생에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인을 괴롭히고 시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현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시인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악인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이 두 현실 속에 지금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실의 냉혹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시인은 현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무지막지한 현실의 문제들이 마치 산사태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닥쳐오면 올수록 그는 더욱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많은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시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연이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연이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광포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인을 괴롭히는 미쳐 날뛰는 그 고통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언제쯤 해결이 될런지 관심을 기울이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지부진한 일들이 늘 있습니다.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렇게 항상 오고 또 오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사업 가운데서 늘 경험하게 되죠.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업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하루의 인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걸어갈 사업의 그 길 위를 먼저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매우 퍽퍽해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이 퍽퍽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마치 촉촉한 이슬에 젖은 땅처럼 그렇게 영혼이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으로 세상에 나아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의 일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께 첫 번째로 둘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그 다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물론 기울여야 합니다. AI도 공부해야 하고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요. 부동산과 주식 환율의 변동도 관리해야 하고 또한 건강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다음에 그 뒤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부터 그리고 사실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 집안의 일정 부분의 내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때는 국회의원 보좌관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된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일,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가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서 메인이 되는 것은 목회이고 정치는 그 다음입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은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가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목회도 아니고 사실은 사업도 아닙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업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에 더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분이 먼저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부분을 오스왈드 챔버스나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아니면 그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에 골몰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그 생각에 집중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그 일을 성취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가진 이후에 하나님과 또한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사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사업을 더욱 환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갖고 또 가질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잘 살필 수 있듯이 사업가 역시 내가 지금 사업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결국 목회자나 사업가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관심을 두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다가 북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인생을 걸어오다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는 언젠가 은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직업은 수단과 도구일 뿐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업가이기 이전에 성도이고, 성도로 살다가 우연히 잠시 잠깐 사업가로 불리다가 결국은 성도가 되어 성도로 죽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첫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목회자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목회를 하는 이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로서 잠시 잠깐 목회자로 쓰임받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썼던 목사의 기도라는 20가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가장 먼저 썼었습니다. 순서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제 마음에 갖게 된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 명의 성도이기 이전에 한 명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목사의 기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 또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한 명의 성도인 것이에요. 그 성도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국 우리 사업의 가장 든든한 기반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정말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책상이 감옥 같아요. 그런데 그 감옥 같다는 그 말이 소설가 조정래 선생이 쓴 그의 글감옥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들어가 있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소설가에게는 글을 쓰는 것이 그의 글감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쓸 때 결국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소설가나 그 작가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런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책상에 주구장창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책을 뒤적이고 많은 책을 뒤적여도 여러분, 그것으로 목회자는 목회자 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퍽퍽해지는 내용을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투자자를 만나고 또 재정을 확인하고 통장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업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퍽퍽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께 사업의 여러 어려움과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행하심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회의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증거입니다. 말씀 묵상 아니에요. 설교 아니에요. 그건 역할이고 습관일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설교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8편씩.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과 친교되지 않습니다. 정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과 회의해야 해요. 20분, 30분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회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면 20, 30분 전화 통화하는 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10분 하기도 괴로워요. 여러분, 그게 지금 내 사업의 첫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더더욱. 때로는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2시간씩 이야기를 들어요. 막 2시간 반. 그리고 10분, 20분 말씀드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내게 와서 2시간 이야기할 때 정말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2시간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엄청 제가 좋은 목회자인 줄 알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막 힘들어해서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이런 저를 보면 하나님이 참 우스워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가 참 좋은 목회자인지 난 잘 모르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회의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많은 것 이렇게 고민하고 뭐 프로젝트 쓰고 프로포잘 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살펴주시나, 나의 이 인생을 돌아봐 주시나, 이걸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날 돌보시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나와 함께 고민해 주시네, 이런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 안에 일어났던 제 마음의 여러 정동이나 느낌들을 적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일기가
엄청납니다. 진짜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심을 내가 기억하는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 추억으로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놀라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의 생각을 듣고 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영혼이 막 흔들릴 때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도움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단 1분이라도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저를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겪는 괴로움이 제가 어찌 해드릴 수 없는 괴로움들이 많을 때, 이제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느끼지요. 근데 그분들에게 늘 언제나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것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막 복잡하게 기도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실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재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저의 마음 상태나 저의 건강이나 목회라는 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그분이 회복되는 것을 긴 시간을 두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증거를 또 그 말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끝내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면 넋두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면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전하면서 또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집에 있을 때나 거리를 오갈 때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도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런 여러 고백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시인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한낱 인생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들을 되게 큰 사람, 거인처럼 여겨서 겁을 잔뜩 먹은 시인 자기 자신에게 그들은 한낱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사람과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제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연과 어떤 사건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고 한낱 인생일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침착히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실히 사업을 해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 중에 가장 첫 번째 관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업이든 목회든 인생이든 잘 꾸려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